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고 지옥 문제 해결됐고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향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다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다가 그만두지 말고요. 내 자녀 보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딱 한 가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다 응답받아요. 자녀도 변화되고요, 암도 치유됩니다. 암보다 더 큰 병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됐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고 23차 전도 캠프 치유 대상자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답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정신 문제 다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 축복받고 가는 길이 뭐냐? 전도제자들. 1년에 한 번만 전도해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전도해도 괜찮아요. 매일 전도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냥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간증하면 돼요. 떠벌릴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인생이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던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나 그 계기를 말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히 복음 깨닫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던 인생이 이상하게 이 복음 말씀 듣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여러 사람 같이 있어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 안 한 사람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복음 말해주면 그 사람들 행복해져요. 간단한 거예요. 행복 안 하냐? 내 메시지 들어봐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행복의 주가 되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행복한 인생 안 될 수가 없어요. 돈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조장님들은 조원들에게 기도 미션을 줘야 돼요. 기도 미션을.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고 건강 체력도 오는 거지 기도가 약해버리면 다른 거 다 약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부활되면 다른 거 다 부활된다. 그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미션 실천하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정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일 없이 역사 일어나요. 기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실천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금년에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는 금년에 예배에 성공한다. 하여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 난 내일 교회 가가지고 예배 통해서 최고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암 전문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찬송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치료하는 약 먹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찬송할 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놓치는 사람들은 그 치유받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예배에 성공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치유돼 버려요. 왜냐? 이게 종합축복입니다. 말씀 역사하지, 기도하지, 찬송하지. 글쎄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말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내달라면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절제해야지. 자꾸 몸은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절제하고. 특히 담배, 이건 틀림없이 문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같이 나쁜 게 없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제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자꾸 치유된다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게 최소한 100살은 산다. 아멘은 사람 틀림없이 100살 살 겁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좋은 병원만 가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은요, 시골 병원에 가도 다 산다는 거예요. 안 가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 살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살겠냐? 그냥 건강 주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루 3번 정시기도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신다고 건강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져요. 복음 알고 누리면. 이게요, 복음은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게. 이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약 먹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게 복음 복용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도 지금 복음 복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원색 복음이 뭐예요? 섞이지 않은 깨끗한 원색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얼마나 그리스도를 그 교회에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도했든지 그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뭐 착하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착한 건요 불신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냐 죽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고요 20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뭘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원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을 말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일심 전심 지속했다는 거예요. 외운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집에서도 말하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계속 말하시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일단 저주재앙은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속썩이던 자식들이 다 돌아옵니다. 뭐 말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메시지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맨날 똑같은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똑같이 자기도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10년 계속 말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뭐 했냐? 구원의 길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의 능력 아십니까? 구원의 길 매일 쓰세요. 정신문제 다 치유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선교대에서 들었다니까요. 그 카자흐스탄의 현지 목사 나와서 간증하라니까 그 간증하다. 자기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했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길 엄청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초대교회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요. 키가 뭐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그 세계선교대 하루 종일 참석하고 이제 뭐 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예. 피곤해도 어쨌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왜냐?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게 믿어져요. 건강도 회복되고 피곤도 씻어진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해도 계속 해요. 저녁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기도의 이 비밀, 기도의 능력 약간만 체험해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야,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해요. 근데 언약이 확실치 기도에 언약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이거 언약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피곤해도 하고 바빠도 하고 어쨌든 시간 내서 하고 합니다. 예.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교회도 이 원색 복음, 오직 복음 계속하면 이 지역 살리고 반드시 세계 복음화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 나야 된다. 이게 답이 안 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 갈등하고, 예, 할까 말까 이러고 계산하고, 이게 답이 안 난 거예요. 답 난 사람은요, 어째도 괜찮아요. 어째도 괜찮아. 왜냐? 결국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난 승리한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복음 외에 복받는 길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짜 후대까지 축복받는 길이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저주재앙이 넘어가. 내 후손들에게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요,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욕받고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받는 길로 우리 하나님이 복잡하게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하나 찾으라고 안 했어요.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집안의 사탄 마귀 귀신 다 꺾어버리는 비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였다. 아,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오직 복음, 깨끗하게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겠다. 결단 내려요. 바울이 결단 내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정할 때 역사하고요, 내 마음이 확정될 때 역사예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언제 역사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 확정이 돼야 역사 일어나요. 전도 캠프 언제 일어나요? 지역이 확정되고 기도가 어떻게 하겠다 확정되고, 이게 확정이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지역을 확정하고 붙잡을 때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한다. 이 확정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변질 안 됩니다. 30년 동안 계속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보세요. 맨날 똑같아요. 첫 판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안디옥 교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말하는 교회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3가지 흐름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3가지 흐름. 그럼 3가지 흐름이 뭐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안디옥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탁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제자 훈련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 말씀 계속 가르쳤어요.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 펼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복음 말씀 안 한다면 몰라도 매주 복음 말씀 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 따라가는데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경제도 치유받고, 가정도 완전 언약 가문 되었다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한 거 없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강단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데 우리 가정 완전 회복됐다. 내 자녀들, 손자, 손녀, 후대까지 싹 다 그리스도 제자 됐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지. 1,000억 벌었다. 예수도 안 믿었는데 1,000억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냐고요.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1,000억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종이장 같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믿냐? 이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강단 말씀 은혜 받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나에게. 왜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 왜 안 나왔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 집사는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니까 이 강단 왜 만나게 했어요? 나에게 말씀 주시려고. 나에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 살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 붙잡습니다.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나요.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실천해야 작은 거라도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말씀 진짜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예요. 특히 매주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특히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요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릴 것 같으면 빨리 적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수첩 가지고 다니고 이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 우리는 잊어먹기가 쉬워요.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계속 복음 말씀 들어야 돼요. 네. 복음 말씀 듣고 자꾸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지.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려봐요. 점점 기억력 약해지지, 뇌세포 죽어가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방 받다가도 금방 잊어버려.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암송도 하고 막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도 자꾸 써가지고 외우고. 그 왜 치매에 걸립니까? 치매 안 걸립니다. 제가 계속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계속 평생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장사 계속 하세요. 계속. 아이고 뭐 하다가 안 하면 뭐 편하겠지. 그럼 팍팍 늙어가고 빨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은퇴하고 1년만 있어봐요. 폭삭 늙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어딜 늙어요? 그래서 말씀 탁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서 나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요, 기도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장소, 팀, 메시지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가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지지, 제자가 찾아지니까 바로 시스템이 세워지지, 계속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 캠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늘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라. 세 번째는 전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전도의 역사를 늘 체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교회가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는요, 끊임없이 전도했고 끊임없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1절에도 보시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주께 돌아왔다. 이거 전도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만 하는 교회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고 이 세 가지 되면 신앙생활 다 됩니다. 글쎄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한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 첫째,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 전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었다. 말씀 성취 매일 체험하고, 기도응답
날마다 확인하고 전도의 역사 날마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선교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직 다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말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싹 든 거예요. 그 당시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을 해.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자기들만 위해서 온 것 같이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동네에만 전도하면 안 돼요. 다민족 살려야 되고 237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가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연세 드신 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애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러시아 사람, 대만 사람, 237 세계복음화, 참 밀림지대에 있는 원주민들까지 5천 종족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걸 가슴에 탁 담고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선교에 가슴을 담았는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 정도로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슴에 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땅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땅끝 살려야 돼요.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예. 진짜 우리는요, 선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안 하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교 안 할 때 강대국에 선교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가 불신자한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왜 그래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전도 선교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중심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그래서 더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도 살려야 되고 우리 가문도 살려야 되고 동네도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질병이 다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 전도 선교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살고 있는데요. 예.
나같이 약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근데도 계속 산다니까. 아마도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냐? 내가 무슨 건강관리 잘해서 이게 또 아니고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언약 붙잡는 게 그렇게 축복이다. 여러분, 사는 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살려주시면 나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제자 키우고. 제 설교를 들어봐. 이거 외에 딴 거 있나? 맨날 똑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왜냐? 그것만 되면 다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 저는요, 여러분 헌금하든 안 하든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충실교회 재정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어요. 아이고, 뭐 여러분 뭐 헌금 조금 많이 하면 우리 교회 재정 넘치고 뭐 그거 없어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참 기적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같이.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우리가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대출이자 그거 갚기 바빠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매달 대출이자가 줄어가니까 기뻐요. 네. 줄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이 다 헌금해서 그렇죠. 아니 사람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맨날 이자가 늘어가. 갚아지지는 않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그래서 선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최고의 명령이다. 더 높은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우리 동네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당연히 전파해야 됩니다. 237 세계복음화하고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실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못 가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에 이미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물질로 후원하면 돼요. 그분들이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교사님들하고 똑같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길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게 최고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물질 쓰는 게요, 최고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음 있는 교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다 그거 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직접 못 가면 기도로 돕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왜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왜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요? 왜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장수회복 누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못 깨닫고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추면요, 하루를 사나 100년을 사나 똑같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제자 키워서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난 살아있다. 하나님이 계속 건강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선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에 물질을 헌신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100배로 우리 건강과 경제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냉수 한 컵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면류관 있고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조금인데 선교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 왜냐하면 그분들 복음 위해서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교 후원하시는 그 네 분의 선교사님들은요, 전부 진짜 제가 볼 때는 생명 살리는데 생명 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나라에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러시아와 대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방 28개국하고 거기에 지금 헌신하고 있고요. 오늘도 북방 선교 대회 있죠. 그리고 237 세계복음원. 근데 제가 이 나라를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걸 좋아하지, 내가 뭘 꼭 집어가지고 내 마음, 나 그런 거 안 해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 러시아와 대만이 우리에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 없어서 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최남식 선교사님 계시고 대만에는 김정민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로 대만에 최현숙 선교사님 계시고 우크라이나에 정문식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북방 28개국, 북방이라면 구소련권입니다. 거의 다 러시아어로 다 통합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부유럽. 이 나라 28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선교 24, 무슨 말이냐.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나라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24 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가진 선교사 한 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귀중성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후원하는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은요, 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진짜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현장 들어가고요, 영혼 구원, 대만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 우크라이나 복음화,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 놓고 헌신해도 괜찮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아니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어떤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물론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선교해야 돼.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교헌금 드리는 거 다 선교지로 보내고 더 보내요. 더. 왜냐 우리는 지금 빨리 교회당 헌당도 하고 이 대출받은 갚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선교 그거 해야 된다고 선교 안 하면 돼요. 선교비는 한 달도 하루도 늦춘 적이 없어. 그렇게 언약을 안 잡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 형편대로 선교한다면야 뭐 어떤 달은 보내고 어떤 달은 못 보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거 안 하고 뭐 우리 지금 바쁜 거라고 하나님 마음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축복이다. 그래서 선교헌금 할 때는 무조건 동참해요. 저도 그래서 다른 헌금보다는 선교헌금 조금 더 합니다. 선교 이거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축복을 받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난 다 치유받을 거 믿습니다. 나는. 영적 문제도 다 치유받고 정신 문제 다 치유받고 제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충실교회에서 축복받는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축복받는 영육간에 다 축복받고 후대까지 다 치유해 주세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목회지 딴 게 뭐가 목회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를 세웠지. 그러니까 그거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지금 올바른 목사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 한 분 치유를 놓고도 계속 기도.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올인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첫째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이 뭐 주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입니다. 선교할 때 이런 축복 주시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 안디옥 교회는 와서 보기만 하면 은혜가 보여. 여러분 보기만 하면 은혜가 보여. 행복한 게 보이고 누리는 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예. 그냥 우리 송원주 집사님 보니까 그냥 은혜가 넘치잖아요 요새 그냥. 예. 저게 은혜가 보이고 행복하고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 언제 와도 은혜가 보여. 세 번째는 큰 무리가 모였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무리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제의 복을 주셨어요. 경제의 복. 이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게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희한하죠. 어느 정도로?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시기예요. 말하자면. 이게 참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재정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여러분 선교에 언약 붙잡는 개인,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는 평생 선교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살고 후대를 제자로 세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색복음 오직복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